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가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두란 틀을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를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가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가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으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귀한 찬양과 기도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앞에 나오면 다 이렇게 떨리게 돼 있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늘 삶의 자리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도 2026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치러졌습니다. 시험을 치르는 우리 다음 세대들 너무 고생했고요. 또 그걸 바라보는 우리 다음 세대 부모들도 너무너무 수고 많았습니다. 수능을 칠 때마다 학생들이 시험 시작할 때에 답안지에 항상 직접 써야 하는 필적 확인 문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필적 확인 문구를 쓰는 이유는 이 본인이 쓴 답안지가 실제 자기 답안지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짧은 문장을 하나 꼭 쓰게 되어 있습니다. 매년 시험지에 나오는 이 문장은 수능을 치는 우리 학생들에게 많은 위로가 되는 문장들이 주로 나옵니다. 2026년도 수능 시험에 필적 확인 문구는 어떤 것이 나왔는지 한번 문장을 보겠습니다. 잘 안 보이시죠? 좀 더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문구가 나왔습니다. 초록 물결이 톡톡 튀는 젊음처럼. 사실은 뭐 짧은 그 문장이긴 하지만 이런 문장을 씀을 통해서 우리 수험생들이 또 긴장도 완화시키고 그리고 또 잠시 감동의 시간을 갖는다라고 합니다. 이 초록 물결이 톡톡 튀는 젊음처럼이라는 것은 안규래 시인이 아침 산책이라는 시집에서 나온 그 짧은 문구를 잠시 이렇게 썼는데요. 그래도 이런 문구 때문에 수험생들이 많은 위로와 감동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는 이런 작은 문장 하나 그리고 또 작은 그 모습 하나가 사람들에게 참으로 위로를 주고 감동을 줍니다. 오래전에 한 학교 선생님이 수능을 치고 나서 학생들이 대학교에 들어가기 시작할 때쯤에 학교 게시판에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근데 그 글을 올리고 나서 학교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온 동네가 시끌시끌했는데요. 잘못하다가 9시 뉴스까지 나올 뻔했습니다. 도대체 그 학부모가 어떤 글귀를 적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글귀를 적었습니다. 3학년 11반 전원이 서울대 공대 합격 이렇게 적어놓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학교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3학년 11반은 도대체 어떤 애들이 있길래 전원이 다 서울대 공대에 합격할 수 있냐라고 막 이렇게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3학년 11반에 전원이라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전원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3학년 11반에 전원이라는 학생이 서울대 공대에 합격했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는 세상은 작은 글 하나에도 감동을 받고 또 놀라기도 합니다. 항상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사실은 우리가 행하는 작은 이 기도문 한 구절 그리고 또 우리가 행하는 작은 섬김의 모습 이런 모습에도 하나님은 늘 기뻐하시고 감격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늘 하나님의 기쁨과 감동을 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 감동을 주었던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기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통하여 감동을 받았을까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4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41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은가를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심히 보고 계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헌금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헌금을 어떻게 하는지를 예수님이 유심히 보고 계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헌금함은 이렇게 나팔 모양으로 입구가 이렇게 넓고 안으로 이렇게 줄어드는 그런 모양의 쇠로 만든 헌금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헌금함은 성전에 여러 뜰이 있는데 그 중에 여인의 뜰에 있었고, 그 여인의 뜰은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그 헌금함이 고고학적으로 보면 그곳에 헌금함이 하나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무려 13개의 헌금함이 있었습니다. 그 13개의 헌금함이 있었던 이유는 헌금의 용도에 따라서 헌금함이 다 달랐기 때문입니다. 각종 제사들에 따르는 예물은 이 헌금함에 넣고 또 이 헌금함에 넣고 이렇게 해서 13개의 헌금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복잡한 헌금함이 비치되어 있는 곳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헌금을 하는지를 살펴보셨습니다. 여기서 살펴보았다는 이 표현은 주의 깊게 관찰했다는 표현이고, 그리고 중심을 꿰뚫어 보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헌금을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예수님은 아주 주의 깊게 그 사람이 어떤 중심으로 헌금을 하는지를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부자들의 헌금하는 모습, 그리고 가난한 과부가 헌금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로 그때 당시에 헌금하는 사람들의 모습인데요. 많은 그 부자들 중에 특정한 부자들은 정말로 헌금을 많이 한 부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동전을 손으로 다 들고 올 수도 없어서 자루에 담아가지고 이 헌금함에 이렇게 쏟아 넣는 경우들이 있었는데요. 이 철로 된 이 헌금함이니까 동전을 쏟아 넣으면 쇠하고 동전이 부딪히는 소리가 뭐 소나기 소리처럼 와르르 이렇게 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성전에 있었던 주변의 사람들이 다들 이 모습을 쳐다보면서 와 하면서 감탄사를 자아내는 일들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부자들은 이 소리를 통해서 자신의 경건성을 과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부자와 반대되는 모습의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오늘 그 여인이 42절의 모습을 보이는데요. 우리 42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두란트를 넣는지라. 부자와 반대되는 모습을 하고 있었던 사람은 한 가난한 과부였습니다. 1세기 시대의 이 과부는 그야말로 가장 취약한 계층이었습니다. 당시 여성들은 남편이 죽음과 동시에 생계의 기반이 완전히 붕괴되어 버렸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어떠한 상속도 받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상속을 받을 때 아들이 제일 우선이고, 그리고 나서 남편의 형제가 우선이고, 그래도 없으면 친척들 중에 남자들에게 상속이 전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인들은 절대 재산이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온전한 직업을 가질 수 없었기 때문에 밭에 떨어진 그 추수하고 남은 이삭을 줍거나 아니면 시장 주변에서 떨어진 음식을 먹고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법적인 대리인이 없었기 때문에 뭐 억울한 일이 생기고 뭔가 대항해야 될 일이 생기면 어느 누구도 항변해 줄 사람이 없이 그냥 그렇게 애처롭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늘 도와야 될 대상 중에 고아와 과부를 꼭 그 대상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초대교회는 이 과부들을 돌보는 것이 초대교회의 매우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살아가는 모든 기반이 다 무너진 이 과부가 헌금을 했습니다. 그 헌금한 금액이 얼마라고 되어 있습니까? 2렙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2렙돈은 동전 중에 가장 작은 동전입니다.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2렙돈을 손바닥에 올리면 이렇게 아주 작은 동전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렙돈의 모습입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 중에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우리 예전에 1원짜리 동전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1원짜리 동전 크기 정도 되는 크기가 바로 이 두 랩돈의 크기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 이 두 랩돈, 이 랩돈은 얼마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스라엘 예수님이 사역했던 그 시대의 돈은 동전은 이렇습니다. 랩돈이라는 동전이 있고요. 가장 작은 동전이고 그 다음에 좀 더 큰 거는 고드란트라는 동전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큰 거는 아사리온이라는 동전이고요. 그리고 더 큰 것은 데나리온이라는 동전입니다. 밑에 이제 제가 숫자를 적어놨는데 숫자는 이 동전의 가치를 의미하는데 랩돈이 만약에 1이라면 고드란트는 한 랩돈의 2배 정도 되는 금액이고 아사리온은 한 8배 정도 됩니다. 그리고 데나리온은 무려 128배 정도 되는 큰 돈이 그 당시에 데나리온이었습니다. 두 랩돈을 오늘날 돈으로 환산하면 이 랩돈 하나가 한 500원 정도 되는 가치거든요. 그래서 두 랩돈이니까 한 1000원 정도 되는 그런 오늘날의 가치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당시에 이 두 랩돈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은 딱딱한 보리빵 1개 정도 살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양파 같은 것도 하나 살 수 있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아주 단 걸 먹을 때 사용했던 대추야자 같은 것을 매달 정도 살 수 있는 금액이 바로 이 두 랩돈의 금액의 가치였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과부들은 한 끼도 제대로 못 먹고 지냈습니다. 하루 중에 겨우 보리빵 1개 정도, 이 두 랩돈으로 살 수 있는 이 보리빵 1개 정도 겨우 먹고 하루를 버티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냥 가부라 쓰지 않고 가난한 가부라고 썼던 것은 그만큼 살아가는 것이 힘들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당시의 가부들은 집이 대부분 없었습니다. 그래서 친척 집에 한 어떤 모퉁이에 이렇게 생활하기도 하고 또 시장의 어떤 한 부분에서 생활을 하면서 지내왔습니다. 이런 가난한 과부에게 두 랩돈이라는 돈은 정말로 오랜만에 만져보는 귀한 생활비와 같은 아주 소중한 금액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가난한 과부가 예물로 두 랩돈을 하나님 앞에 바칠 때에 그 중심을 보셨습니다. 오늘 그 중심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과부의 두 랩돈은 다른 부자들이 드린 헌금과는 차원이 다른 헌금이었습니다. 바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부자들은 풍족한 중에 예물을 드렸지만 가난한 과부는 그 두 랩돈이 없으면 하루를 굶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하고 그 랩돈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 가난한 과부가 두 랩돈을 하나님께 드리는 장면을 보고 예수님은 너무 감동하셨고 그 여인을 칭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가난한 과부의 두 랩돈은 부자가 드린 헌금에 비하면 정말로 보잘것없는 아주 연약한 예물입니다. 하지만 가난한 과부의 이 두 랩돈은 하루의 양식을 포기한 것이며 온전히 헌신으로 드렸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두 랩돈이 너무나 가치로운 그런 예물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항상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은 예물의 많고 적음을 보시지 아니하십니다. 늘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신뢰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마음 중심에 늘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신뢰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 중심을 보시고 사람을 택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사무엘상 16장에는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는 아주 유명한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다윗을 선택한 것은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은 예배보다 전쟁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의 중심은 자신의 일이 더 중요했고 예배는 항상 뒷견에 보내는 것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재물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
너가 전쟁이 일어나면 그 전리품을 다 태워버리고 없애버려라라고 했는데 사울 왕은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재물에 눈이 먼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울 왕은 전리품을 취해 버렸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예배 그리고 말씀보다는 자신의 일과 재물에 눈이 멀었던 사울 왕은 끝내 왕의 자리를 빼앗기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중심이 바로 선 새로운 왕을 뽑기를 결심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준 이 이새집에 사무엘을 보내서 가보니까 그 이새집의 7명의 아들들이 그곳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아들인 이 엘리압을 보니까 이 사무엘이 보기에도 용모가 아주 준수하고 키가 크고 그래서 사무엘 생각에는 혹시 하나님이 왕으로 찾는 사람이 이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보자 하나님은 그 사람 엘리압이 결코 왕으로 등극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중요한 사람을 선택하는 중요한 기준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상 16장 7절에 나옵니다. 우리 사무엘상 16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선택의 기준을 분명하게 말씀하였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중심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레바브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레바브는 겉으로 꾸민 행동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을 때도 한결같이 행하는 내면의 신실함을 의미합니다. 그 사람이 중심이 바로 섰느냐, 바로 서지 않았느냐를 알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이 홀로 있을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그 일들을 행하고 있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중심이 바로 섰는지 서지 않았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중심이 바로 선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나의 모습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고 강요하지 않아도 늘 한결같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봉사의 자리를 지키고 삶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중심이 바로 선 사람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새의 7 아들을 다 보았습니다. 중심이 바로 선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은 그냥 포기하고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새의 아들 중에 양을 치러 갔던 8번째 막내가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은 중심, 이 레바브가 너무나 바로 선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누가 보지 않아도 한결같이 내면이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시편을 보면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아도 그 푸른 초장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다윗의 모습, 그리고 어느 누구도 관리 감독하지 않아도 그 양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그 다윗의 모습, 그 모습을 하나님은 눈여겨보고 계셨고, 그리고 그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중심이 바로 선 다윗의 모습은 시편 78편에 아주 상세하게 나옵니다. 시편 78편 70절, 71절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시편 78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면서 인기를 끌 때, 그리고 다윗이 위대한 일을 행할 때 다윗을 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양의 우리에서 그 냄새나는 양들을 치우고 관리하고 돌보는 모습을 보고 다윗을 택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그러면서 전양을 지키는 중에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리고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그 양 한 마리를 붙들고 기르는 그 다윗의 모습, 그리고 목숨을 다해서 양을 지키는 그 모습을 보고 그렇구나. 이 다윗에게 이스라엘을 맡기면 목숨을 다해서 이스라엘을 지키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다윗을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양의 우리에서 전양을 위해 목숨을 지키는 그 모습은 바로 하나님 앞에 감동이 되었던 것입니다. 중심이 바로 선 사람은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주의 일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항상 중심이 바로 서서 어떤 순간에도 신실하게 주의 일들을 감당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윌리엄 캐리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인도에서 오랫동안 선교를 했던 사람입니다. 처음에 윌리엄 캐리가 인도 선교를 하러 갔을 때에 처음에는 한 7년 동안 한 명도 회심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그를 조롱했습니다. 너는 실패한 선교사야. 그리고 너는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라고 조롱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중심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은 하나님이 분명히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루도 빠지지 않고 성실하게 선교를 감당했습니다. 그러면서 윌리엄 캐리는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을 남겼습니다. 내 일은 순종이고 결과는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것이죠. 내 일은 순종이고 그 결과는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윌리엄 캐리는 어느 누군가가 손가락질해도 자신은 늘 하나님 앞에서 선교 사역을 할 그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을 인정해 주지 않고 자신을 알아주지 않아도 그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에 흔들림 없이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으로 하는 것이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긴다는 마음으로 선교를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는 인도에서 40년 동안 선교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성경을 번역하고 학교를 설립하고 의료 봉사를 감당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인도의 수많은 미전도 종족 중에 6개의 부족의 언어로 신구약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29개의 부족은 신약을 번역하였습니다. 사실은 그 부족의 언어를 배우고 그것을 성경을 번역하는 일은 평생 동안 해도 겨우 할까 말까 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그러나 이 윌리엄 캐리는 그 인도 지역에서 많은 부족들의 언어들을 배우게 되고 열심을 다해서 성경을 번역함을 통하여서 시간이 지나자 인도의 수만 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은 바로 중심이 바로 선 사람입니다. 우리도 중심이 바로 선 자로 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다음 마가복음 13장에는 중심이 바로 서지 못한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헤롯 왕입니다. 헤롯 왕은 중심이 바로 서지 못해서 하나님의 미움을 받았고 그리고 늘 갈팡질팡하며 살았던 인물입니다. 헤롯 왕은 유대인이 아니라 에돔 족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이 아닌 그 유대 지역의 왕이 되었으니까 유대인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니까 예전에 있었던 그 솔로몬의 성전이 지금 무너져 있는 것을 보고 자신이 다시 그 솔로몬 성전을 재건하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화려하게 이 성전을 솔로몬 성전보다 더 화려하게 지으면 유대인들이 자신을 좋아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성전을 짓는 동기가 완전히 틀렸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예배의 장소가 되는 것이지 자신의 인기를 얻기 위한 장소가 아닙니다. 누가 보아도 그 화려한 성전, 그 성전이 지어졌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 화려한 헤롯의 성전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화려하게 지었지만 그 중심이
온전히 서지 못했던 성전, 그 성전은 돌 하나도 그 위에 돌 하나가 올리지도 못할 정도로 처참하게 그 헤롯의 성전은 AD 70년에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중심이 바로 서지 못하면 항상 그 방향이 사람에게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이는 곳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일을 대충 하고 죄만 짓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심이 바로 선 사람은 늘 그 방향이 하나님께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든지 하든지 늘 하나님이 자신을 보고 계시기에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중심이 바로 선 가난한 과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아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던 것입니다. 바로 그 모습을 예수님은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중심이 바로 선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믿음의 자리, 봉사의 자리를 신실하게 행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중심을 바로 세워서 늘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진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신실하게,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어진 주의 일과 우리의 일상의 삶에 늘 신실하고 진실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방향이 하나님 사람에게 향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으로 방향을 하나님 아버지 세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중심이 바로 선 우리의 믿음 가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진실한 마음과 신실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이 늘 하나님께 바로 쓰게 하여 주시고 그 바로 쓰는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할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중심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이 시간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더 굳건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방향이 세상을 향하지 않도록 잡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방향이 늘 하나님에게 향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주의 일들과 우리의 일상의 삶을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늘 중심이 흔들리는 저희들을 붙잡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중심이 바로 서서 믿음의 자리와 봉사의 자리, 삶의 자리에서 항상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늘 우리의 방향이 하나님께로만 향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